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도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다, 핵, 융합, 또 물리학 박사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남의 불치병 고치던 명인데 다른 사람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관리를 못해서 급작스럽게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미 과거에 가정이 불화를 겪고 이혼한 상태였다. 부부 상담 잘해주는 사람이 자기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교육 전문가다 그러면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자녀교육 강의를 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남의 투자금 가지고 그냥 상담을 해주고 재테크 해준다고 명성을 떨치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마다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전혀 이런 경제적인데 문외한입니다. 남 따라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다. 자녀 교육에서 상담하니라 어디 가서 한번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한둘도 아니고 5 자녀들을 다 예의 바르게 믿음 좋게 훌륭한 자녀로 양육했다. 이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무서운 흉악범이더라. 막 뉴스에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인정사정 없는 아주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독지가예요. 남이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선한 일, 뭐만 생기면 도와주고 그것이 기쁨인 삶을 살더라.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집에 살아요. 그런데도 돈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 갖고요,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는 부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지를 않아요. 전세입니다. 근데 마음이 편해요. 베개만 딱 대면 그냥 코르릉 드르릉 거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단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데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속으로는 울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늠름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지혜자, 전도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 예측 불허한 일이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면 지탄받아야죠.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고 심판받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 12절 앞절에도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니, 잘못된 일을 하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100번이나 짓고도 오래 살더라. 이해가 안 갑니다. 반면에 착하게 사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도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온통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뭔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막 알아보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다 됐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이 덜커덩 닫혀버리는 거예요. 다 계약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다 막혀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무지 하는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예측 가능한 분이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권태기가 뭐예요?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왜 찾아옵니까?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한 1, 2년, 3년은 막 신혼 막 알아가고 모르던 것 막 그냥 알아가면서 막 신비롭고 재미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생각까지도 다 읽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해도 설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다 읽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기를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막 쫓아가요. 하나님 잡을 만한데 하나님이 모퉁이를 싹 돌아가요. 하나님 어디 있지? 그 보니까 저기 가야지.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싹 도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도시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히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을 그냥 딱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계속 모퉁이를 돌고 이쪽으로도 돌고 보여주실 것 같은데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 보일 만큼만 따라오게 하시고 잡힐 만큼만 따라오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싹 돌아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 나온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신비입니까?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왼손. 우리 9장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내용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왼손을 내미실 때는요, 너무 낯설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오른손으로 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왼손을 내미시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네. 심지어는 안 계시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걸 빨리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왼손을 가지고 역사,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한 대로 안 됐구나, 내 마음 안으로 풀리지를 않는구나, 응답이 더디는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은 지금 오른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왼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왼손을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하는 것 같다. 그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악인의 끝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에 가서는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 외에 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왼손을 사용하시네. 때로는 양손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삶을 돌봐줬던 사람이 나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일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다. 근데 그 욥이 갑자기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종들이 다 죽고 끌려가고 가축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본인은 병들고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을 때 아내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믿고 그냥 가서 죽어라 저주하고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의인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가보지? 그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당대 최고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왼손을 사용해서 주시는 그 욥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낯설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 한번 답해봐라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하는 왼손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네가 이해하거나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육지를 탐하지 못하고
육지가 바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으면 내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도 왜 비를 내리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땅 측정도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도 안 사는 곳에도 비를 왜 내리실까? 너 아느냐? 황무한 땅에 비를 내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이유 너는 알고 있느냐? 타조가 알을 낳고도 그 알을 다른 짐승들에게 밟히도록 방치하는 이유를 아느냐? 뭐 이런 일을 다 하셔요. 그렇죠? 바다에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솟아났느냐? 비가 오고 결국에는 뭐 강으로, 하천으로, 바다로 가. 그 물이 어디서 났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움직이는 법칙을 누가 아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오른손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전혀 지혜자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오른손의 일에 대해서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러다가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끝난 줄 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게 뭐 한 거지? 내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다 죽고 다 잃고 나도 병들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오른손만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왼손을 들어서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난 후에 욥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와, 하나님 참 경이로운 분이시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 못하는, 우리는 오른손에만 익숙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왼손도 사용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욥이 마지막 욥기서 42장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4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욥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왼손으로 일하심을 내가 이제는 경험해서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오른손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왼손을 펼치셔서 삼남 만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잡힐 것 같은데 돌아서시고 다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오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하나님을 알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뻔한 그냥 옆집 아저씨하고 자기 남편, 부인, 자녀하고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알고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번민하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측 불허한 방법으로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희락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야, 하나님께서 지금 왼손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또 왼손을 내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고 주여 나는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른손으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소소한 일, 작은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로는 막 행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오셔서 그 주일날 그 교회 봉고버스 이렇게 구입하는 거에서 감동 주셨다고 헌금을 하시는데 말씀 보다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막힌 코를 뻥 뚫어주셨대요. 할렐루야. 노안이 약간한데 노안도 탁 치료해 주셔서 안 보이던 글도 잘 보이게 하셨다.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또 기도 제목 이제 응답되면 또 간증하겠지만 아버지 때부터 한 50년 동안 묶여있던 땅이 우리 집사님 그냥 한두 평이 아니라 막 몇만 평이 풀려갖고 그냥 이제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기를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그냥 턱턱 이루셔요. 그 기쁨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소소한 일 그게 뭐예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숨쉬고 걷고 뛸 수 있음에 감사. 이 늦은 저녁에도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딱 맞는 찬양을 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송축해 내 영혼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 주신 일거리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또 새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다음 세대고 꿈아 우리 전 교회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사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크게요. 예수님 영접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 단합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요,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천년 기독교 킹덤을 이루는 가운데, 크리스찬덤을 경험하는 가운데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교회가 그냥 성장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요즘에 AI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종말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 사명 저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죽어서만 의와 평강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게 순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우리 전도 카드 이거 뭐 그냥 장난하려고 작성서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익숙한 오른손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비가 내리지만 그 후에는 또 맑은 날을 주십니다. 추운 날씨 위에 또 봄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낯선 하나님의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경이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게 신비.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없어요. 아멘. 오늘도 보니까 80 넘은 권사님 2분이 열심히 또 교구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그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5월 21일 날은 원 월십 서비스,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들이 주관해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저 여러분들에게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려는 기도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